많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번에 환절기라 좀 우리 어린애들 그리고 노성들님들 또 배약한 분들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계절이 단풍 계절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마음이 들떠 있고 좀 그리고 또 결혼이나 뭐다 해서 일들이 많아서 확실하게 이때쯤이면 그 일들이 드러나더라고요.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나눌 얘기는 무엇일까? 아주 평범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현실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모습을 오늘 이걸 통해서 서로 살펴본 뒤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죠? 제목이 뭐겠냐? 자, 뭐라고 돼 있어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교하면 우리 말로 째비가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되죠. 그러죠? 부제가 뭐냐면 비를 바라면서 어찌 진창을 탓하리요. 이스라엘 속담인데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으면 전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나라예요. 젖수가 잘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만 가지고서 물론 저 위에 메론 호수도 있지만 그걸로 지금 그 전 지역이 농사를 짓는 그런 땅인데요. 그런데요, 이 광야가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되면 비가 오잖아요. 오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러죠. 지표면이 물을 먹으면서 나타나는 진창이라고, 진창. 그래서 그 진창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진창길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의 농사는 짓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이 뭔지 알겠죠? 대충. 큰 것을 바랄 때 거기에 따른 작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비를 바라면서 이 땅가죽이 비에 젖어가지고 질퍽거린다고 해서 이거를 원망하면 그렇다면 비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를 바라면서 어찌 진창을 탓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데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우리가 푸른 초장을 찾는 것은 건기 때일까요? 우기 때일까요? 우기 때입니다. 우기 때. 건기 때는 먼지만 풀풀 날리고 바로 저런 황토 색깔로만 되어 있어요. 바람만 세게 불어도 눈에 따가울 정도로 먼지가 돼서 날아오죠. 그런데 우기가 되면 이게 벨벳을 만지는 것처럼 땅에서 풀들이 자라고 꽃들이 피어나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물론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가면은 거기는 사철 푸르름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스라엘 평원, 샤론 평원 이런 데는 농사가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농업국가로 착각할 정도로 농산물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그랬습니다. 이 지금 상당히 긴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 1 해가지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휴가 나온 최진우 형제 어디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왕이 생을 시작할 때 만달란트를 빚진 종이 불려왔다. 그 종은 왕에게 돈을 갚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아내와 자녀들과 가진 것을 다 팔아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종은 주인의 무릎 아래 엎드려 빌었다.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갚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기고 풀어주며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 말했다. 나에게 빌린 돈을 어서 갚아라. 동료는 그 종의 무릎 아래 엎드려 빌었다. 기다려주게, 내가 모든 것을 갚겠노라. 그러나 그 종은 들어주지 않았다. 가서 동료를 감옥에 넣고 자기에게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동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내 모든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다. 내가 내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 그 주인은 매우 화가 나서 종을 감옥에 넣고 자기의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잘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 해가지고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옮기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살인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내어줌이 마땅합니다. 어떤 한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부자라고 합시다. 만약 그가 가난하고 필요한 것들을 갖지 못한 형제를 보고도 그 형제를 돕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진리에 속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하는데 우리의 양심보다 더 크시며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를 책망하시겠습니까? 내용을 알겠죠?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은 자가 이제 뒤에 좀 나오겠습니다만 정작 자기와 같은 무리의 사람에게 자기가 빌려준 돈 100데나리온을 주지 않는다고 그를 책망하면서 옥에 가두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일단 보겠습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교는 1만 달란트 값을 한번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으로 본다면 약 10만 원. 그럼 6,000데나리온인데 100데나리온 값은 그래서 1만 달란트는 약 6조 원. 억도 아니요, 6조 원이요. 100데나리온 값은 약 1,000만 원 정도. 6조 원을 탕감받은 자가 1,000만 원 정도를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 비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그 헤롯 왕이 갈릴리 주변에서 세수를 거뒀는데 어떤 기록을 보니까 1년 세수가 522달란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다는 얘기입니까? 한 나라가 감당 못할 돈이에요. 그죠? 네. 한 나라가 감당 못할, 당시에 못할 그런 큰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걸 우리는 보통 1만 달란트가 되면 죄인이 천국에 지불해야 할 빚이다. 그래 어느 누구도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데나리온 여기 나온 것처럼 형제가 진 채무를 비롯하여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저기 불만, 고속, 악의 언어 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100데나리온에 흔들리는 1만 달란트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비극이라고 하는 거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어디로? 천국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단명한 유한적인 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헌 생명은 사라지고 새 생명으로.
늘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생명이 지금까지 사용하던 생명을 갈고 닦아서 다시 쓰는 재생 생명이 아니에요. 뭔 생명? 새 생명을. 우리야 우리 몸 가운데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한 생명 잘 모르지만, 그러나 비유로 말한다면 현재 이게 지금 군자란이요, 맞아요? 양난인데 이 양난을 딱 보게 되죠. 그러다가 딱 바꿔. 뭘로?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철쭉을 바꾸면 금방 태어나겠죠. 그런데 그 화분 자체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 바로 우리 몸은 화분이에요. 이 양난을 옛 성품을 확 버려버리고 새 성품으로 딱 갈았어요. 근데 우리는 인지를 잘 못하는 거죠. 하지만 구원받으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인지 현 생명인지. 자, 하나님은 이제는 예전의 생명은 쳐다보지 않으시죠. 새로운 생명과만 교제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 화분에 묻어있는 더러움이라 이런 것들은 늘 잊기 마련이기 때문에 깨끗이 해줘야 되겠죠. 자, 100데나리온이 흔들린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진을 받았는데, 그래서 천국에 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천국이 돼야 할 삶이 지옥 같아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 감정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희극이고 비극인데, 말로는 그게 되죠. 희극 비극인데 실제로 우리 삶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을 100데나리온에 흔들리는 1만 달란트의 삶이 비극이라고 제가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입니다. 지금 일단 데나리온에 대해서 해결점이 약간 한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읽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제 그 중에 하나지만 앞서도 주인과 그리고 채무자가 이런 그 데나리온 이익에 나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즉 구원이 무효할 수도 있다는 의미일 정도로 크게 취급한다. 너는 용서를 받았는데 너는 용서하지 않는구나. 나는 너를 지옥 같은 데서 천국으로 해방을 시켰는데 너는 아직도 지옥같이 여기해 주는구나. 잠깐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진실로 진실하게 이루는 내 말을 듣고 나 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다음 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왜 100데나리온에 의해서 심판을 받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한 번 받은 구원을 없어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용서를 받아놓고 정작 네 용서가 없었다. 내가 너를 해방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속에 있는 것은 왜 해방이 안 되느냐. 잘 보세요. 나는 너를 해방을 시켰는데,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는데 왜 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크게 책망하시고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준 자유, 내가 준 천국을 그가 얼마나 훼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용서받음으로 큰 구원을 얻은 자가 작은 일에 용서를 하지 않음에 하나님께 원상으로 되들 정도로 크게 책망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우리 자신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되지 못하고 지상에 있는 이걸 100데나리온 근심 때문에 또는 그 아픔 때문에 또는 그 고통 때문에 매여 있고 내 자신을 스스로 심판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크게 보시고 책망하신다. 용서를 거두할 정도인가 하는 정도로 크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저에게 지옥 같은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그렇다고 해놓고는 그 삶을 되다보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같은 사람은.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제가 어느 참 열심으로 뛰는 사역자. 이러다 쓰러지시나 했더니 나 쓰러지면 아이고 그냥 쓰러지면 좋아. 왜요? 했더니 이제 하늘나라 가서 편히 쉬겠지 뭐. 내가 더 어디로 가겠어? 하늘나라밖에 더 있어?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더 들었어요. 그때 가서 쉬지. 하늘나라 쉰대요. 가다 쓰러지면 쓰러지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이 그 1만 달란트의 소망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안 느껴지는 것은 100데나리온에 묶여 사는 것이죠. 매여 사는 것이고. 물론 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는 양 해가지고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에 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복음을 드려야 되니까 그것은. 드린 말씀을 이해할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용서를 받아놓고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왜 100데나리온에 의해서 흔들리고 정죄하고 힘들어하고 이미 천국을 내 마음속에 주었는데 새로운 생명을 주었는데 그 옛성품을 가지고서 내 마음을 갖다가 도로 지옥으로 만드느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그냥 자잘하게 볼 것이 아니라 크게 보시다 그 말이요. 내가 저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에베소 2장에 나오잖아요. 저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다. 그래서 개 돼지다. 너희는 이스라엘 밖에 있다. 이 말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너는 언약 약속의 밖에 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긍휼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여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담을 허셨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을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믿는 자는 함께 죽었고 그 사람이 부활할 때 함께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올라간 그것에 같이 앉힌다고 되어 있어요. 그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앉힐 것이다가 아니라 앉히시니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 올라가시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 말씀대로라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대로 하면 주님과 함께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 말씀에는. 미래가 아니돼 있어요. 앉히시니. 함께 앉히신다고 되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에베소 2장, 제가 지금 오늘 보려고 했던 거 아닌데, 그 11절 그 위에 보셔요. 9절서부터 쭉 나와요. 그렇대, 이렇게 해놨는데, 지옥에 허덕이 있는 우리가 마음의 지옥, 생각의 지옥에 허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통이 터지시겠어요. 당신님의 새 생명을 주었을 때는 이미 그 생명은 어디에 앉힌 거로? 천국에 앉혀진 걸로 이미 인정하고 계시고 말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있을 때 너희와 같이 앉히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지금 올라가기 전입니까? 올라가셨습니까?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미 우리를 새 생명 거기다 딱 당신님의 마음속에 앉혀놨다는 거예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육신만 떠나면 되는 거예요. 육신만 떠나면. 그래 이 육신을 막 잡고 있는 거예요. 안 떠나려고. 그렇다면 이건 구원을 안 받았든지 저는 아니면 1만 달란트 어디 가고 100데나리온 가지고 막 매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통 터져요, 안 터져요? 당연히 터지죠. 그래서 전에 하는 말, 죽으면 천국밖에 더 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가 가볍게 얘기하는 말이셨지만 지금 생각 너무 귀한 말씀이 되고 있어요. 죽으면 천국밖에 더 가? 이게 어디 가벼운 말씀 같아요?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도대체가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죠. 이런 것이 도대체가 마음속에 살아있긴 하냐 하는 것입니다. 육신 장막과 하늘 장막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우리 현수 형제는 누가 할까요? 최현수 형제는 아닐 것 같고. 자,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땅에 있는 천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집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덧입게 되면 벌거벗은 몸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집에서 사는 동안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 삼킴 당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천막집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의 집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밑줄 그은 것을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는 이 천막집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의 집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야 돼요. 육신은. 그런데 이미 하늘에는 그 뭐라고 해요? 우리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죽은 사람들 불러들 하는 신의를 쓰잖아요. 이렇게 나무에다 새기잖아요.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갖다 놨어 우리를. 단지 몸에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눈에는 갖다 놨어요 지금. 자, 이렇게 우리를 영혼을 취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당신님은 같이 거하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다시 죄에 매여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슬프게 안 되면 그 사역자처럼 죽으면 천국밖에 더 가 하는 마음이 있어버리면 이 데나리오 같은 감정이 우리의 그 구원을 어떻게 흔들겠어요? 흔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100데나리온이 나를 갖다가 하늘에서 다시 땅으로 끌어내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인데 본인은 끌어내릴 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진절해 놨는데 하늘에다가 그래서 얼마나 자유를 누리는가 했어요. 물론 이 중에는 그 자유를 육체의 소유로 기회를 삼는 사람 이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때로는 이 주중의 모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살아야 한다고 지금도 가르칩니다. 그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중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고 또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것도 그것 때문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건 없고 능력이 없는데. 천막집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늘의 집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온 말씀인데 더 나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장막과 하늘장막, 육신장막 몇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육체, 한계 수명, 나그네 같은 잠시 거처 또는 무덤, 죽음과 관련된 하늘장막, 영생, 부활 및 재림, 하늘나라 자체, 죽음과 부활 사이의 중간적인 육체, 영광스러운 육체. 우리는 이 천막집을 벗어버리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늘의 집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즉 죽을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제한과 방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탄식하게 되므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는 것,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님이 하늘에다 딱 늘어놨어요. 그 신령스러운 복을 받아서 생활하라.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길 바라야죠. 문제는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이 백데나리온이. 저승 가서 하늘나라 가서 신랍니다라고 말하는 어느 사역자. 지난날 우리 애들 그 새벽까지 날라가서 아이고 식사는 하셨어요? 뭐 식사하고 어떻게 가요? 그냥 오죠 하면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그러지 마세요. 나 하늘에서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오늘날 다 사역자가 됐다니까요. 일만 달란트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구원 받았다는 것 정말 일만 달란트를 정말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구원의 꿈입니다. 영원한 속죄와 심판을 면한 후에 제가 구원을 받고 바로 이와 같은 감정을 느낀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가 둔전할 때 그런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왜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건 없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근데 내 마음이 내 느낌은 심령은 확실한가? 이럴 때 갑자기 나와서 간증을 해요. 사실 3년 됐거든요. 그래서 간증을 해버려 시위를 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나를 돌아왔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말을 하면서 제가 말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게 그 번민들이 사라지는 거 있죠? 자기 말로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강사님을 이완성님을 우리 집 모셔서 형님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듣고 또 성경을 봐야 되겠다. 그 구원의 말씀을 봤을 때 이제 그때 문득 내가 지금 탁스로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오? 천국에 있다는 거 아니지? 이게 지금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는 그냥 황홀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럴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인지와 지식은 알고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체험은 많이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딱 보면서 심판에 이르지 않았니 생명 옮겼다라고 하면서 그럼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에 있다는 거 아니오? 하면서 혼자 막 붕 뜨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느낌을 자주 받았어요. 전에. 요새 제 자신이 혼탁했나 세상이 혼탁했나 몰라도 그 좀 적게 받는 편인데 그러나 그 일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것이 그래서 나와 관계되는 어떤 일에도 학교에서 일어난 어떤 일에도 전부 다 제 양보로 끝났어요. 왜? 별것이 아니더라고 그것이. 그래서 무엇을 하고자 했던 것 또 어떤 역할을 맡고자 했던 것 이것들이 별것이 아니게 돼가지고 그냥 직장에서도 그래 당신이 하시라. 예를 들어서 어떤 상을 받게 된다 그러면 내 차례인데도 불구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도 저 사람이 그냥 까다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교감이 난감해 하니까 주라고 했더니 미안해 갖고 그냥 마냥 문교부 장관상을 주는데 내가 양보했으니 나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어 교감선이. 그동안 2달 내에 가서 막 교육감 가서 무릎 꿇다시피 해가지고 상을 빼서 가져왔대요. 또 하나 안 줘요. 학교에 계속 안 주는데 나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그럼 저는 제가 양보할 수 있었던 건 그거라니까요. 일만 달란트라는 구원받은 소망이 더 커서 그것이 나를 지배를 못 한다니까요. 네. 이 1만 달란트로 구원받은 우리가 꿈을 꾸고 있습니까? 이 소망을 꿈을 꾸고 사냐고요. 이거 없으면 100대란지 가지고 죽을 것처럼 삽니다.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쉬죠. 지금 그러고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분이 계셔야죠. 한데 아주 잘 살았다고 알고 있는데 많은 것을 다 이 복음에 헌신하고 있던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만 좀 다니시고 좀 쉬셔야지. 이미 우리
이미 우리는 이미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쉬는 건 하늘날 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여기서 쉬어? 그냥 죽으면 하늘나라인데 뭐. 자, 그분은 뭘로 꿈을 꾸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1만 달란트의 꿈이 그 작은 꿈이에요? 사망 생명을 옮겼는데.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의 현실적인 거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막 붙들어 가지고 막 근심이든 걱정이든 부부간의 갈등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다.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용서가 안 된다? 하나님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그것도 독생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100% 인간이요. 100% 신이지만 100% 인간이라는 말은 인간이 가지는 모든 오욕, 칠정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픔과 느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찢기는 십자가. 그 가기 전서부터 그냥 문제부 생각하면 축하된 거죠. 내 전에 늘 말씀드렸잖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하늘이 있고 썩으면 만일 맺느니라 하고 좀 있다가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려 나를 구하나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아니 죽겠다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그 말씀 오시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자기 앞날 언제 십자가 달려 죽었을 것이라고 아는 사람이 무슨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인간이라면 아마 정신병으로 죽을 거예요. 정신병으로. 차라리 낫지 어떻게 보면. 얼마 후에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가서 죽을 거예요. 그 전에 채찍을 맞을 거고 모욕당할 거고 이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산마음이 생겼는가. 100% 인간인 우리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했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쫙 위를 늘어놓고는 이렇게 이미 늘어났어. 이렇게 늘어났는데 정작 땅에서는 그냥 사는 모습이 그래. 그냥 이 땅을 떠나면 지옥으로 갈 것처럼 살아요. 이 땅을 떠나면 지옥으로 떨어질 것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1만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이 이르지 않게 한다는데 본인이 심판을 해. 힘들어하고. 이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겠지만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정결함이 있어요. 정결을 잃어버리면 데나리온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마음의 정결함, 육신의 정결함 다 마찬가지예요. 이 정결함이요 그렇게 돼요. 읽기 쉬워요. 운전하다가도 도전사고 나면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겠지 뭐. 하여튼 이런 구원의 꿈을 가지고 살았던, 물론 이것이 꼭 구원은 아니지만 그런 경험들을 자주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지배하고 있을 때는요 육신에 관련된 어떤 욕심도 다 필요 없고 다 내려놓게 되고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이 교사생에도 보면 뭐 대학은 더 심한 파벌도 있고 또 동아리끼리 있고 갈등도 있어요. 마음을 딱 정해놓기 때문에 그 한 발 딱 빠져 있었어요. 어디 가자고 뭐 이제 가지는 않았죠. 어제 학생들하고 학교에 있으면 일에만 전념했어요. 나보고 처음에는 온간적으로 했다고 하더라고 하는데 다른 쪽에도 속하지 않고 해서 이렇게 그냥 저 사람 그냥 믿는 것으로만 살면 이렇게 자기들이 체념이 있다네 나를. 왜 체념 말고요? 저는 그 마음이 제가 항상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왜? 일단 나는 교회를 멀리 떠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분이 나보고 와서 박사학위 밟으면 좋다 대학 강단에 있으면 좋다고 내가 해보니까 좋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슬그머니 또 대학 박사학위 밟으랬더니 아니 사장님 무엇을 위해서 밟으려 하십니까? 그 자리에 있어 내가 가만 생각해서 잠깐 얻었다가 다시 돌아왔지. 근데 그렇지 무엇을 위해서? 응? 와.
점수를 따면 이 돈을 갈까 하고 애다가 무엇을 위해서 멀리 가려고 게 여기 떠나서 아니 이런 것들이 살다 보면 순간순간 난 이렇게 100데나리에 날 잡을 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잘 나가던 또 사람들이 사는 문제 얘기하면 오래 살면 뭐든지 뭐 다 이겠지 뭐 빨리 죽자.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저 잘 나가던 사람이 저렇게 말할까? 학장까지 했던 사람이 입에서 난 친구가 없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래가 없는 얘기를 할 때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이 나의 입에서 나온다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 성도 입에서 미래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죽으면 천국인데 이것이 없어. 꿈이 무너졌어. 그러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일만 달라도 꿈을 꾸지 못하면 우리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회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을 지옥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심판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데 그러면 그걸 누가 잡은 거예요? 결국 누가 힘든 거예요? 지금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금 그걸 해방된 줄 알고 탁 놓았는데 보니까 본인이 다시 그 줄 잡고 있네요. 마음줄을. 그게 자꾸 흔들어요. 하나님 보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내가 저를 어떻게 해서 자유롭게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가? 양보하세요. 양보. 왜? 죽으면 천국밖에 더 갑니까?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단연 죽으면 천국밖에 더 가! 그래야 이런 꿈이 있어야 현실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여서 얽매이지 않고 그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내 친구들 말합니다. 넌지 뭐다. 나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서 예배당 가서 있을 수 있고 지키고 뭐 같이 생활을 네가 잘 됐다. 우리는 아무도 없는데 없지 아무것도. 나는 얼마나 좋은지. 늘 교제할 수 있는 성도님 계시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어디? 내 또래 사람들은 전혀 꿈이 없어 이제. 저만 꿈을 가졌어요. 하늘에 간 소망을 가졌어요. 이건 보통 꿈이 아니에요. 같이 만나도 지역구대에서 같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친분 있기 때문에 만나는 거지만 그래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지만 이미 신분이 틀려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1만 달란트 꿈을 막 지배하고 지금도 그것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직장에서나 사람 관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들이 별것이 없게 보여준다. 어떤 집을 옮기는 것에서도 별것이 없게 된다. 지금 30년이 다 됐는데 더 좋은 집은 천국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견딜만 해요. 설마 무너지겠냐고. 하는 것도 이 마음에 그런 1만 달란트가 있으면 된다니까요. 이게 없으면요. 왜 나도 빨리 가야 돼? 어디로? 에코시티로 가야지. 어딘지. 나도 빨리 가야. 지금 이 땅에서 1000년만 살 것처럼 보여요. 눈치게 보이고. 본인 마음이 외여 있어요. 그 마음속에는 평안이 줄어드는 거지.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 하나님 때문에 힘드는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100데나리온 때문에 힘들어 살고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냥 고통스럽게 사는 거야. 1만 달란트는 없어지고. 이제 세상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제 또래들 보니까 다 소망이 없더라고. 얘기 나누고 보면 한심해 보이고 저만 소망이 있어요. 제 나이만 돼도 벌써 그렇게 돼요. 지금 좀 젊으니까 막 많은 소망이 있는 것 같죠. 이 세상에. 버리세요.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이제. 얼마 가겠어요? 남지도 않았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막 나를 지옥으로 몰아넣습니까? 오늘 얘기 그것이 없었어요. 1만 달러 꿈을 꾸고 살자. 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을 살자. 100데나리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이러면 잃다. 이 말이야. 잃어. 손해면 손해를 보자. 이 말이야.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놓아져요. 이해 가실 거예요. 그 놓아져. 그런데 구원에 대한 꿈이 없으면 안 놓아져. 막 잡아. 아이,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무너질 것 같아요. 벌써 1만 달란트의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힘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이 천년만년일 것처럼 그냥 내 나이만 돼도 그냥 꿈이 없다니까요. 없어. 제 친구 같은 교육계 있으면 제일 잘 되면 교육장이잖아요. 아니면 교장인데 꿈이 없다니까요. 이래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면 뭐더냐. 저는 오래 살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얘기조차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죠? 주어진 생명 살아야 되는데 오래 살면 뭐돼요? 하나님 널 못 살리냐? 근데 하나님 원망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안 돼. 그렇게 나올 때는 내가 100데나리온에 묶여 있구나. 100데나리온에 내가 매여 있구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구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인가를 나타내려고 하는구나. 이거죠. 100데나리온 그거예요. 1만 달란트는 하나님을 잘 보이면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잘 보이면 되는 것이 1만 달란트 살아보면 100데나리온이 인간이요, 인간. 가죽이고. 그럼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게 바로 심판이요, 본인이. 하나님 다 끝내버린 것을 혼자 심판하고 있고 혼자 지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은 들으면 있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자일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막 건강이든 뭐든 다 좋아요. 100데나리온 그냥 자, 근원을 보겠습니다. 100데나리온 근원. 자,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예. 죄가 있기 전서부터 남자를 지배했네요. 그죠? 자,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모두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그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하루 중 선언한 때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원래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출발해요.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시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두려우지 말라는 거요. 정작 두려웠던 분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어요. 그 3년 반 동안 공생에 살면서 늘 한 발 한 발 갈수록 십자가 앞에 있는 걸 보고 사셨어요. 누구 때문에? 두려워 살고 있는 인간 때문에. 저 인생들을 사망의 왕노릇 인생들을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당신님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그냥 마음이 그냥 민망하게 되고 막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자,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니까 당장 생긴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불순전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고 두려움에서 모든 부정적 요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분노, 불안, 근심, 격동, 일탈, 고통 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가 먼저 심판을 겪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먼저는 1번 타자, 믿지 않는 자들과 2번 숭악한 자들과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두려움을 없애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근데 나는 100데나리온 때문에 두려워 살고 있어요. 근심 살고 있고 어려워 살고 힘들어 살고 있고 그냥 하나님 보라고 했더니 그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고 있고
또는 아내는 아들, 자식들을 바라보고 있고 맨 이것만 바라보다가 100대는 안에 먹고 사는 거예요. 안 되어서 기도해야지. 뭐 기도로 사는 거고. 하나님 해주겠다 생각만 살아야지. 어떻게 해서.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1번을 찾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시켜주는데 지금도 두려워합니까? 그럼 하나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헛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거 없애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고 하셨고 사망이 이르지 않는다 했고 이제는 천국이만 있다고 했었고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는 거죠. 뭘 꾸지 않기 때문이다? 1만 달란트라는 구원에 대한 꿈이 없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이건 문제가 발생이 아니라 이건 질환이요 질환. 성도 질환입니다. 이것은 1만 달란트에 그 꿈이 없으면 이건 이미 병들었어요. 병은 뭘 고치냐? 가만히 있어 고쳐진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박박박 기어서 가든지 만나고 하면 가르쳐주게 돼 있어요. 혼자 있거나 인간들 사이에서 섞여 있으면 계속 심판받아요. 계속 지옥 같은 경험을 해요. 그래서 주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요. 거기에 주님은 약을 쓰십니다. 100데나리는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보이게 되고 별것이 없게 되고 내가 가진 것 별 의미도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는 이런 꿈을 잃고 사는 것처럼 보여서 바로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착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정지원님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이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예, 창세기 50장 말씀인데 남의 일이 아닙니다. 볼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뭉쳐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사건 다 알죠? 알아볼라요? 예, 채석을 씹고 유달리 귀염 떨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으니까 시샘이 생기죠. 우리 열애와 로이 사이에서도 있어요. 그 로이가 뭐 알겠어요? 열애가 엄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알랑가리고 해서 있으면 와서 팍 밀어버리는 거 있죠. 지금 왜 밀어? 아예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 누가 심어준 거 아니잖아요. 자, 요셉의 형들이 부친 야곱이 죽자 애굽 총리인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까 하는 두려움을 드러냄. 허나 요셉은 그들 가족을 기근 때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자기를 보냈음을 알았으니 죽을 근심을 하지 말라고 한 일. 자, 사실은 하나님께 이미 요셉의 형들의 죄를 용서해서 요셉이 용서해 누가 해서 용서했어요? 누가? 하나님 용서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용서한 거예요. 그 요셉은 알아요. 자기 용서한 거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 용서라 했던 거예요. 용서라고. 너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구대에 건져가지고 총리까지 만든 것은 알겠지? 너를 사용하려고 했어. 형들을 이만큼 어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가족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걸 알은 거예요. 그게 내가 애굽에 와서 총리된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장차 기근이 들어서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때 내 가족들을 애굽을 불러 살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야곱이 딱 70명을 데리고 왔더니 바로 왕이 그래 어떻게 살았는고 내 나그네 생활 130년 험악했습니다 그랬어요. 147세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갔을 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7년간 어떻게 살았어요? 성들이 지금 이미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불안불안 사는 거야. 아버지가 저 노인 양반인데 언제가 돌아가실 텐데 그럼 또 요셉이 나 죽일 텐데 이러고 산 거예요. 이러고 살았어요 지금. 이해가세요 원만인가? 그 17년이 지금 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말은 지금 애굽에서 그리고 그 고센이라고 하는 초원지대에서 델타 지역에서 아주 풍족한 삶 같았는데 그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보여. 십자가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 죽는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요셉의 형들이 가졌던 착각인데 이게 그들만의 일입니까?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는 아니냐고요. 이미 용서했는데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저 자신에게도 묻고 싶은 거고. 우리는 꿈을 꾸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병든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꿈이 이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삶이 나에게 작용하지 않으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소망이 무너져 버린 게 이 지상에서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잡고 어떻게든 얻어가지고 어떻게든 쌓아가지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100데나리온이 항상 죽을 때까지 작용한다니까요. 어떨 때는 아프게, 어떨 때는 힘들게, 어떨 때는 근심으로, 슬픔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놔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밑을 봤더니 그냥 자기 가슴을 쥐어짜고 살고 있네. 육신을 떠나면 뭐야, 것처럼? 지옥으로 떨어지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 눈이 어떻게 했냐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하면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하늘 위에. 껍데기에 불과한 이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매달 살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왕노릇에서 이미 딱 너희들은 건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우리도 사망해요. 근데 어디 가냐고요. 근데 어디 가요 사망하면. 천국 가냐 이 말이잖아요. 뭘 그렇게 힘들게 사냐 이거죠. 나랑 만나고 나와 대화하면서 내가 하는 일을 함께 하고 그러고 살자. 나는 너를 지금 내가 이렇게 예수님 한국도 이러고 들어오고 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만 달란트를 얻어서 100데나리온 같은 고난을 견딘 다윗은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울 왕이 당시 왕이었는데 누구로부터? 사무엘부터 받았죠? 자기는 왕이에요. 1만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항상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용케지 않은 거예요. 내 후계자인 내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지파도 나는 베냐민 지파인데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된다는 게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3,000명의 별동들을 끌어가고 저놈을 죽여라. 어느 때는 자가 있어야 내가 이 정신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갔다. 옆에서 합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창을 던져. 지금 당신님이 지금 힘신을 지금 풀어주고 있는데 다윗이 저놈이 내 뒤를 위해서 왕이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그대로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4장 늘 3,000명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땐가는 굴 안에 이렇게 숨어졌는데 세상에 사울왕 굴 안으로 들어와서 뒤를 보네. 이건 완전 무방비잖아요. 화글덩어리 없앨 수가 있어 없어요? 그런데 한쪽 벗어놓은 배도자가 베어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는 나가서 소리 질렀어요.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이 배옷장만 베었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죽이려 하십니까? 이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다윗은 무슨 꿈 꾸고 있어요 지금? 1만 달란트 꿈을 꾸고 있어요. 나는 왕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게 나는 뭐 자기 부하가 불량배 같은 부하들이 뭐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건 소망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 대신 이게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나는 왕이구나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심지어는 어디가 도망가냐면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가지고 막 그 의심하니까 심지어는 그냥 뭐 우리 심하게 말하면 막 분뇨를 입에 넣고 막 미친 사람처럼 놀 때도 있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사울왕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어느 때는 그 광야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치고 이렇게 부하들로 이렇게 하고 가운데 자고 있었어요. 그때 그 아비새인가요? 요압의 동생. 야, 저렇게 누워 자고 있는 사울왕을 어떻게 할까? 제가 가서 단칼에 찔러주겠습니다. 다 자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라. 창과 물병만 가져와라. 이 마음이 100데나리온에 몇 개 있었으면 죽였어요. 사울왕을.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어디에 매여 있어요? 1만 달란트.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다는데,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다는데 내가 미리 그럴 필요 어디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냥 견디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는 바로 다윗이 보인 행동이 그거예요. 이해가시죠? 뭔 말인가? 심지어는 드디어 사울왕이 죽고 이제는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야 되는데 사울의 막내 아들이 또 이스보셋이 또 걸쭉한 또 아브넬이라는 군대장관 함께 딱 해갖고는 마하나임에서 딱 한쪽 땅을 차지하고 왕국을 세웠네. 자기는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있었어요. 근데 쳐들어갈 수 있었어요. 쳐들어가면 이길 수 있죠. 아브넬 상대할 사람 많잖아요. 요압도 있고, 네. 아비사도 있고 있는데 문제는 안 간 거야. 7년 반을 기다렸어요. 왜? 나는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주겠다는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 조급함, 조바심, 지금 반쪽짜리 왕, 이런 날 조롱하는 거 참겠다 이거요. 전 이스라엘 왕이 될 테니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마음이 바로 구원의 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 꿈을 꾸면 7년 반을 참을 수가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았던 사울왕도 살려주는 거예요. 그는 100데나리온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요. 다른 게 아니라.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시험해 볼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시험해 본 거죠. 죽이고 싶어서 미운 사울왕이 굴 속에 숨어있는 다윗 있는데 그 앞에 혼자 들어와서 응원하고 있으니 얼마나 죽일 수 있잖아. 안 죽여요. 다윗왕은 내가 이미 하나님도 왕으로서 인정받았는데 이거요. 이미 나는 죽으면서 천국 가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냥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는 동료 간에서 이렇게 갈등고 사십니까? 자기를 옥죄고 사십니까? 제발 좀 1만 달란트 꿈을 꾸고 자기를 심판하지 마시고 자기를 지옥으로 만들지 마세요. 아멘이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